부처님 가르침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범천하고 세존하고의 차이가 나요. 견해의 차이가 납니다. 견해의 차이가 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범천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세존보다도 훨씬 높은 단계에 있어요. 높은 단계에 있는 이렇게 범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훨씬 높은 인간보다도 높은 천신보다도 훨씬 높은 범신이거든요. 그런 범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의 인간들뿐만 아니라 범신들까지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견해를 형성하는 것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봤는데 뭐, 내가 들었는데 뭐 하고 다른 말이 이렇게 바늘구멍도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 몸으로 보고 자기 몸으로 겪고 자기 몸으로 알아왔던 것들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것을 붙잡기를 마치 자기 목숨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붙잡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조금 영리한 사람은 온갖 이론을 거기다 다 갖다 붙여요. 합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막 그냥 주워다가 온갖 생각들이나 이론들이나 사유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견해를 형성한 것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 몸을 형성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범천은 그래요. 근데 세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 불, 바람, 존재, 신, 범천, 광음천, 변정천, 광가천, 정거천, 일체.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수트라의 일체법의 일체가 아니에요. 여기에 일체라는 것은 삼라만상, 흔히 말하는 삼라만상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들이라는 뜻이에요. 생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체로부터 알 수 없는 것, 그 일체로부터 일체보다도 더 수승한 것에 견해가 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 세계 이상 무세계 거지를 포함하는 거니까 세계 거지를 포함하고 일체라는 거. 여기서는 지금 범천이 세계에 있는 범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세계의 일천이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일체라고. 지금 여기서 대화에서 나오는 일체는 세계에서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일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존은 보이고 듣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부터 견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으로 형성되어질 수 없고 체험되어질 수 없는 것에다가 견해가 세워져 있어요. 무엇에 견해가 들어가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나 범천들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 물, 불, 바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삼라만상,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여기에다가 여기에서부터 견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 견해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다 견해의 뿌리를 두느냐? 쉽게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일체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체에다 견해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견해를 둬요? 부처님께서는 어디다 견해를 두시냐면은 진리에다 견해를 둬요. 근데 진리가 물, 불, 바람, 공기, 일체, 존재, 이런 걸로서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형성된 진리를 추구하면 그런 대로 가겠죠. 그러나 그런 걸로 형성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은 수승한 것으로 이렇게 진리에 따라서 흘러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쫓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계속 쫓아가면 그 끝은 뻔해요. 너무 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견해 차이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영리해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최선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 각자가 또 지어가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범천이 대화로서는 이 존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위력을 보여줘야겠다. 신통을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박하 범천은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여, 만일 그대가 일체를 최상의 지혜로 알고 일체가 일체이므로 체득할 수 없는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일체를 벗어나고 넘어 더 수승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주장을 허망하게 만들지 말고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체가 일체이므로 체득할 수 없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는 것으로서 일체를 벗어나고 넘어 더 수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망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 범천도 보통 내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반박하고 부처님께서 하시더라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굽히지 않는 그 면에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자기의 그 지식이 있고, 그걸 끝까지 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람들도 이 범천처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아니면은 생떼를 부린다 그러나 그렇게 생떼를 부리면서 반박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범천은 반박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게 근거를 둬요. 그렇게 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나는 박하 범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의식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맡을 수 없고 혀로 맛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고 무변하고 무변한 공간의 모든 곳에서 빛나느니 의식은 땅이 땅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물이 물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불이 불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바람이 바람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존재가 존재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신이 신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바짜빠띠가 바짜빠띠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범천이 범천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광음천이 광음천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변정천이 변정천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광가천이 광가천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정거천이 정거천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일체가 일체임으로 체득할 수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박하 범천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여,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서 사라져 보겠습니다. 나는 박하 범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범천이여, 그대가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사라져 보라. 그들이여, 박하 범천은 사문 고따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사문 고따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으나 결코 나는 그에게서 사라질 수 없더라. 비구들이여, 그래서 내가 박하 범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서 사라지겠다. 그러자 박하 범천은 존자여, 그대가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사라져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범천과 범천의 회중이 나의 소리는 듣지만 나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그런 신통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숨기고 개성을 이와 같이 엎었다. 나는 참으로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고 존재하지 않음을 찾았지만 그대들은 존재들만을 보노라. 나는 어떠한 존재도 집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노라. 비구들이여, 그러자 범천과 범천의 회중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생겼다. 존자들이여, 사문 고따마의 위력한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사카족의 후예로 사카 가문에서 출가한 이분 사문 고따마와 같은 이런 위대한 신통력과 위대한 가진 다른 사문이나 브라마는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존자들이여, 그는 존재를 좋아하고 존재를 기뻐하고 존재를 즐기는 저 사람들의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그 범천이 끝까지 자기 견해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엎습니다.
그 의식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맡을 수 없고, 혀로 맛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고, 무변하고, 무변한 공간의 모든 곳에 빛난다. 이렇게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범천한테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깨달음이나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범천은 그 새끼를 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세종께 얘기를 하니까 그 새끼 너머에 의식을 보라. 이 범천은 부처님 가르침을 수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 범천은 전생에 사선천까지 살았다가 이제 이렇게 조선천으로 떨어진 범천이거든요. 그래서 사선천 바로 다음 단계인 그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에 있는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변처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변한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존재에도, 물질에도 의식이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 기억나십니까? 공무변처정으로 가려면 무변한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물질의 그 존재에도 의식이 머물면은 안 되잖아요. 그 의식에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이 무변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로부터 의식이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범천은 보면은 일천세계 안에 있는 중생과 물질에 완전히 의식이 갇혀져 있거든요. 능력은 있어도. 그래서 무변한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사선천 바로 위에 있는 단계, 바로 앞단계. 만약에 이 범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순하게 받아들였다면 부처님께서는 의식부터 시작해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다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수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앞단계, 이 범천이 나아가야 할 바로 막혀있는 그 앞단계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의식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맡을 수 없고, 혀로 맛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다 하는데 우리는 의식을 다 사용하잖아요. 의식으로 또 이렇게 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본 것을 의식하기도 하고, 귀로 들은 것을 의식하기도 하고, 코로 맛보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고, 혀로 맛본 것을 인식하기도 하고, 몸으로 느낀 것을 인식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눈, 귀, 코, 혀, 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또 인식도 어떻게 또 작동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범천은 그렇게 또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물불 존재 이런 것에서 부터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의식으로 무변한 식무변초를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은 땅이 땅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물이 물임으로 체득할 수 없고, 일체가 일체임으로 체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아는 것으로부터 식무변천은 체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박가범천은 이제 말로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당신 앞에서 나의 신통을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 신통이 안 먹혀요. 안 먹히고 역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범천 앞에서 범천이 실패한 신통을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소리는 듣게 하고 몸은 안 보이게 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개성을 이렇게 얻습니다. 나는 참으로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고 존재하지 않음을 찾았지만, 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존재를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참으로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고 존재 넘어 그 너머를 찾았지만 그대들은 존재들만 보노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도 집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노라. 그 존재가 무엇이든 대범천이든 대범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는 존재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에 내 견해가 머물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범천과 범천의 회중들은 그 모여있는 범천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고 그 신통을 보고, 왜냐하면은 이 신통이요 그 사람들한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신통으로서 조복하는 게 아니라 앞에 지혜에서 조복을 하게 돼요. 땅이 땅임으로 이렇게 체득할 수 없고 여기에서 조복을 하게 돼요. 이 범천들 중에서 전생에 이렇게 진리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혜에서 이렇게 조복을 하게 되지만, 여기 있는 범천들은 자기들이 보고 듣는 그 신통력을 보고 듣고 거기에서 조복을 하게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마라처럼 사악한 범중천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여, 만일 그대가 이렇게 깨뜨려 알고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제가의 제자들과 출가의 제자들을 지도하지 마십시오.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을 열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존자여, 그대 이전에 이 세상에 아란이고 정등각자라고 선언한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과 출가의 제자들을 지도하였고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였고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을 열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 저열한 몸을 받았습니다. 존자여, 그대 이전에 이 세상에 아란이고 정등각자라고 선언한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가의 제자들과 출가의 제자들을 지도하지 않았고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았고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을 열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 수승한 몸을 받았습니다. 존자여,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여, 이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르는 것에만 전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존자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이때 나는 마라처럼 사악한 그 범중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악한 자여, 나는 그대를 아노라. 그대는 내가 그대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악한 자여, 그대는 나처럼 사악하다. 그대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는 마음으로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는 마음 없이 내게 그렇게 말하였다. 사악한 자여, 그대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것이다. 사문 곧다마에게서 법을 들은 자들은 나의 영역을 벗어날 것이다. 사악한 자여, 그들 사문이나 브라만들은 바르게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았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나는 정등각자라고 선언한다. 사악한 자여, 나는 제자들에게 지도하더라도 여여하고 나는 제자들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여여하다. 나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더라도 여여하고 나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더라도 여여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악한 자여, 나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두렵고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죽음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끔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야자수가 그 뿌리와 윗부분이 잘리면 다시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끔 하였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라처럼 사악한 그 범중천은 더 이상 할 말 수 없었으며 놀라움과 경임으로 가득 찬 기뻐하였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사악한 범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악한 범천이 아까 전에 그 범천하고 같습니다. 그 범천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신통을 보고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제자들한테 법을 설하지 마시고 조용히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당신처럼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다음에 열악한 몸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근데 그 과거에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선언한 사문들이나 브라만들 중에서 당신처럼 이렇게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문이나 브라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법을 하지 않는 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좋은 몸을 받고 싶으면 조용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가 그런 말을 할 때 제자들, 미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 사람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럼 뭐를 두고 얘기한 말이냐? 너 자신의 이익을 두고 한 말이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연민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런 분들의 수행을 많이 하고 범천들의 견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악하다까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일상적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화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면 사악함이 일상에 완전히 배어있다. 입만 열면 사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만 움직이면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분들 대화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왜? 몸만 움직이면은 자기 단체를 크게 만들고 자기 단체에 아침만 먹으면 자기 단체에 사람들 못 떠나게 만들고 자기 단체에 새로운 사람 들어오게 만들고 단체에 힘을 키우고 아침 먹고 매일 나가서 하는 일이 그런 종류의 일 아니에요? 힘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입만 열면은 그 사람을 연민해서 하는 말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악하다라고 이분들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정말 짐승 같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짐승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짐승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삶 속에서도 행복이 있고 봉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경쟁도 있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악한 관점이 그런 관점이 이렇게 봐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좀 배우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면은 그게 사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연민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참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그 사람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사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사악하면 물들어가지고
아, 지금 2절에 신도되라는 말인가? 신도돼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막 하라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는 안 해도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굳이 그렇게 험악한 조그만한 절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보면은 그 사악한 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사악을 한 거고, 또 한가는 이 사악한 범천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은 자들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날 거다.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저기 어떤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단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더 공부를 하려면 이것을 가지고 더 공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단체를 이렇게 사람을 뺏어가고, 내 단체에서 회원들을 이렇게 뺏어가고, 내 단체를 위축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을 듣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견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사악한 마라처럼 자기의 단체에 견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유지하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발전시키는데 관점이 가 있지, 진리의 관점이 가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종교와 종교 간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서로의 대화를 하지 않고, 어느 공부가 더 부족하고 어느 공부가 더 부족하지 않는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못해요. 다 그래서 그런데 관점이 가 있는 분한테 굳이 가서 이렇게 진리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쩌다가 인연이 닿아서 한두 번 말은 권하겠지만, 관점이 다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범천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법을 설하지 말라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걸 사악하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 법을 설하거나 설하지 않거나 간에 차이가 없다. 다 여여하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모든 번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번뇌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이유는 다시 죽어도 몸을 받지 않는다. 열악한 몸도 받지 않고 수승한 몸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의 대화가 거짓으로 바탕해서 대화를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사악한 범천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해요. 비록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악한 견해를 가졌다고 하지만 완전 거짓말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대화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그랬고,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역사를 알아요. 알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이 범천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수행자들은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달았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로. 그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제자들한테 많이 설법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다 안 좋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 중에서도
법을 설하지 않고 조용하게 깨달았다고 말만 하고 사람들한테 아무런 이렇게 법을 설하지 않고 조용하게 들어가서 혼자만 계속 살다가 죽은 사람은 수승한 몸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어려울 때 더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깨달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자칭 타칭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의의도 다 다르겠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평생 많은 제자들한테 법을 설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대화로 보면 죽으면 저혈한 몸을 받는다. 저혈한 몸이라는 것은 인간보다도 더 나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혈한 몸을 받았다. 설사 이렇게 완전하게 깨달았지 못하지만은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도 조용하게 혼자 지내신 분들은 그나마 죽고 나면 수승한 몸을 받았다. 수승한 몸이라는 건 인간보다 더 나은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한 자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거짓말 안 해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깨닫는 것이 공부하지 않아서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한테 일어난 변화가 깨달은 걸로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깨달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건 잘못 알은 거지.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근데 자기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런 것이 깨달음이 아닐까? 내가 예전에 없던 능력이 생기고 보이는 게 생기고 듣는 게 생기고 아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면 뭐가 깨달음이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예전에 없었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을 말을 하고 듣는 것을 말을 하고 아는 것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저분은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 나도 깨달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하신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많이 가르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다 저혈한 몸을 받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수행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자기가 미리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착각해서 깨달음으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무엇인가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그게 다 깨달음으로 알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깨달음의 부분이 아닐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콱 잡으면은, 그것을 잡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뱀꾼이 뱀을 잘못 잡은 거예요. 뱀을 잡을 때. 뱀 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불이익과 불행을, 고통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점을 굉장히 바꾸기 어려워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부터 관점을 진리로 관점을 이렇게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그거를 좀 이렇게 이번 경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똑똑한 초등학교 5, 6학년 애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은 그 자기 또래 애들보다도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 또래에서 놀만한 친구가 없어요. 근데 또래에 이렇게
자기하고 놀만한 친구가 없으니까 또래들을 이렇게 다 봐도 자기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하고 노느냐 하면은 중학생하고 놀아요. 중학생하고 노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얘기하는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중학생하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학생의 말을 들어요. 중학생의 생각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중학생을 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학생은,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영민한 학생은 대학교까지 절대로 못 가요. 대학교 못 들어가요. 중학생을 따랐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야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생을 따른다면 그러면 그 중학교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럼 자기가 못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5, 6학년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되면 걔들을 못 따라가요. 잘못 따른 게 된 거예요. 대학교 갈래가 중학교를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범천을 교화하는 이 49번 경전은 범천과 부처님의 견해 차이, 그리고 이렇게 인간과 범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경전입니다. 저는 재밌게 읽고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혹시 오늘 이 경전에 대해서 혹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부처님은 인간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불선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범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선법에서 벗어나는 거랑 상관없이 그 범천을 찬탄하고 기뻐하고 그런 제사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통해서도 지금 수성한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지금 다른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승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알아가고 무엇을 닦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차례차례 이렇게 얘기해 놨죠. 그죠? 근데 그거는 목표가 어디냐 하면은 대학교예요. 열반이에요. 열반으로 목표를 삼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목표가 열반이 아니고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되겠다. 나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하다. 라고 목표를 그렇게 잡았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한 거예요. 과한 거라고. 그걸 목표로 삼은 사람한테는. 이해됐어요? 과하다는 말? 예.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그거 하라고 한 대로 그걸 10분의 1만 해도 충분히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쉬운 방법으로 하거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만족해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애랑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애랑 다르잖아요. 되셨습니까? 이어지는 그 생각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법이라는 거는 이제 강물에다가 돌을 던져서 가라앉을 때 아무리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논짓을 해도 무거워진 법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범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불서법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열심히 찬양하고 이거 하면 결국 그 레벨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무거운 법을 다른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범천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봐야 알아요. 됐죠? 봐요. 범천의 말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자로 대봐야 아는데
만약에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수많은 외도들이 다 범천에 가 있어야 돼요. 불을 숭상하고 물을 숭상하고 고행을 했던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범천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지옥에 가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렇게 고행을 하다가는 지옥에 태어난다. 그런 경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은 자로채봐야 알아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그 시메타를 성취하면 불안가를 성취한 걸로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범천대기는 사선천에서 태어났다가 지금 계속 업이 다해서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수행으로 간 수행자는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열반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범천은 수행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뭐 다른 업으로 하해서 그냥 수용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데 사선천이면은 불안가를 얻고 사선천을 벗어나면서 사선천에서 오선천으로 벗어나면서 시메타를 해요. 시메타를 하는데 그러면 사선천에 불안가를 얻는 그 사선천하고 사선천에서 불안가를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밑으로. 근데 사선천에서 불안가를 이루지 못한 사선천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가를 이루는 사선천이 좀 이렇게 범천 중에서 가장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사선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거천하고 정거천 이외의 천이에요. 그 사선천은 그 다른 범천하고 달리 9단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 4단계는 다시 태어나요. 사선천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선천에서 그 불안가를 얻는 사선천은 그걸 따로 지칭을 해요. 위에 5단계는 그거 다시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떨어지지 않는 사선천을 특별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정거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가들이 머무르는 곳, 정거천이에요. 그래서 사선천에서도 우리가 불안가를 이루고 시메타를 이루고 하는 것들이 미묘하게 그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선천이 다른 천에는 그렇게 단계가 많지 않은데 9단계나 있는 걸 보면요. 초선천이나 그 2선천, 3선천까지는 다 단계가 3단계뿐이 없어요. 사선천만 9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나는 질문 없어? 응? 잘생겼는데?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해봐. 어?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맞춰도 될까요? 네, 그래요. 그럼 오늘 49번째 경전 범천을 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